예, 우리 지난주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는 장면이었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실제로 다른 제물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제사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 아마 우리 아버지 된 자들, 부모 된 자들로 다 이해하시듯이 실로 풍파를 겪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무언가 다른 대안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하물며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두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도전과 응전이었습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에게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응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 본인이 준비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 이레보다 훨씬 위대했습니다. 온 후손에 대한 큰 축복으로 매듭지어졌지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자는 항상 자기가 준비하거나 대비한 만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래 해봐야 끽해야 자기가 몰래 준비해둔 비둘기라든지 염소 한 마리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는 위대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 보여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진행하는 이야기들 보면요, 참 창세기의 배경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결코 평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까지 이어진다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것이겠지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제물이었습니다. 흠없는 숫양이 아니라 흠없는 한 사람을 준비하신 거죠. 우리 대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안 그러면 이제 처음 믿음을 가지면서 쉽게 착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를 발휘해 가지고요, 충분히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의지가 또 강하지 않습니까? 희생 정신을 발휘하면 뭔가 내가 이웃들에게 유익함을 끼치고 인류를 위한 이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누군가의 이런 희생정신이나 이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너희들 중에 이 자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요, 많지는 않겠지만 저요 하고 사람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류가 그런 거 보면 참 위대해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남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인물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얼마나 큰 희생정신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것, 하나님 지금 찾으시는 게 그런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선입니다. 절대 신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분에게 합당한 것은 흠없는 재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희생정신을 발휘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 여러분, 자격 안 될 때요, 사람은 어떤 기분을 맛보냐니까 그 비참함을 맛봅니다. 비참함을 맛봐요. 여러분 혹시 한 번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었을 텐데요. 지난주 제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들 그 장기 기증하는 것 막 제가 말했습니다. 희생 정신이고 그 섬김이죠.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요. 희생 정신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자격이 돼야 돼요. 자격 안 되는 자의 헌혈, 여러분 그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까? 제 예전에 헌혈을 한번 했었는데 적십자에서 이래 편지가 왔더라고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 마음이야 고마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폐기했다라는 거죠. 왜? 자격이 안 되니까. 그때 사람은 그 비참을 겪습니다. 교회 우리 점심 식사 요즘은 안 하지만 늘 그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참 그 헌신하고 그죠? 준비하고 얼마나 그 마음 섬김이 자세가 귀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진짜 이 식당 주방에 아무나 섬길 수 있어요? 아니 저도 교회 오면 맛있는 거 좀 먹고 싶어요. 예, 맛있는 거 못하는 사람 그 주방에 못 얼쩡거린다고요. 예. 그 밥 몇십 인분 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 예배 반주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고 싶다고 내 시간 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자격이 돼야죠.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뭐, 내 그레이드 뭐, 7인데 그레이드 뭐 다 끝냈는데. 아니, 그레이드 끝내도 뭐, 그 곡만 할 줄 알지, 뭐,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돼야지 하지. 곡 딸랑 몇 곡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영상 우리 지금 또 촬영하고 있고 하지만, 자막 넣고, 안 그러면 또 주보 만들고, 코로나 뭐, 이거 시국에 예배한다고 여러 가지 지침들 또 다들 집사님들 챙겨가면서 예배 준비하시고, 어린아이들 또 가르치는데 헌신하고, 또 소그룹 성경 공부 인도하고, 이런 일을 죄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희생정신, 나의 섬김의 정신, 그거 소중하죠. 그거 귀하죠. 근데 그거보다 앞선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자격이.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4시간 쓰겠습니다.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거보다 앞서 있는 거, 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 영상 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적어도 유튜브에 자막 정도 좀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윤석열 목사 이름 정도는 넣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반주, 뭐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피아노 그래도 무슨 곡,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제 미리 귀뜸해 준 것도 없습니다. 바로바로 넘어가도 따라오는 그런 실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요. 헌신하고 섬기고 싶은데 자격이 없을 때 사람은 비참해요. 반드시 비참을 겪습니다. 비참을 겪지 않는 자는 성장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운영위원회 같은 거 하면요, 또 서기가 있어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회의 내용을 빨리빨리 요약해가지고요, 받아 적고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뭐 운영위원회는 아니지만 우리 또 한인 노회에서 모이면은 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일도 품이 제법 들어가요. 시간도 제법 들고요. 정성도 좀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장로교 제영한인노회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노회들이 여러 개 모입니다. 뭐 영국 노회도 있고요, 유럽 노회도 있고, 한국 노회도 있고, 이렇게 모이면은 총회를 구성합니다. 그럼 또 총회를 인도하는 총회장이 있고, 총회 회의를 기록하는 서기가 있습니다. 매년 이제 후보 추천을 받고요, 또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독려합니다. 뭐 총회하면 이제 여러 국가 사람들, 여러 국가에서 모이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영어로 진행하잖아요. 한 번은 이제 저보고 우리 노회의 목사님이 이번에 이 서기 목사님께서 그 총회 서기 이렇게 섬기십시오 막 이렇게 쿡쿡 찌르시더라고. 다른 목사님들이 막 격려하더라고요. 저도 노회보다 더 큰 모임이니까 이제 더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겠다 싶더라고. 그냥 몸된 교단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단 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스스로 봤을 때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격이. 어떨 때는 한국말로 회의를 해도요, 받아 적기 바쁠 때가 있고, 앞사람 말 놓쳐가지고,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요약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온 나라 사람들 모여서 영어로 하는 회의에서 그걸 달달달달달 막 속기할 자격이 없더라고. 자신이 없더라고. 실력이 없고. 그때요, 제 마음에 참 비참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헌신하는 마음이 있고, 시간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 자격이 안 되고. 이 비참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류가 처한 상황이었다고요. 이 비참한 상황. 헌신할 사람이 없었던 것 아니라고요. 희생할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라면 적어도 흠이 없어야지요. 흠 없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니 인류가 비참에 빠진 것 아닙니까? 걸핏하면 뭐 이순신 장군 이런 이야기 해요, 보면은. 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물론 나라를 구했던 자격은 되었지요. 맨날 뭐 이순신은 가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교회 다니면 진짜 어릴 때부터 이순신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관할하시니까. 하지만 그 전체를 보면요, 뭐 자격이 있다 할 수 있겠지요. 뭐 헌신했다 싶지만, 하지만 그 헌신이 자격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그럼 흥분하죠. 아니 이순신보다 못한 인간들, 아니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그럼 천국 가냐? 아니 이거 헌신하고 말고 뭐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가는 겁니까?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아들이 가는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제 중요한 고백 하나 할까요? 저도 사람 좀 가립니다. 가리는데요, 어떤 아이를 좋아하느냐? 착한 아이 좋아해요. 그리고 기왕이면 좀 똘망똘망 했으면 좋겠어. 똘망똘망한 아이. 뭐 예쁘면 또 좋지요. 잘생기면 또 좋지요. 또 성격도 막 서글서글 시원시원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 아이를 제가 좋아합니다. 아마 좀 편애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요, 뭐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바른 생활하는 아이도요,
우리 집에 불쑥불쑥 들어올 수 없어요. 왜요? 내 딸 아니거든요. 내 아들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아이, 그런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쁘고 잘생기지 않아도요. 그래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맨날 어디 친구 괴롭히고 돈이나 뺏고 다니도요. 그래도 내 딸이고 내 아들이면은 우리 집에 불쑥불쑥 들어올 자격 됩니다. 그게요. 자격이라는 겁니다. 자격.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 많이 알려줘 놨습니다. 연약한 자를 먼저 희생해서 자기 돌아보는 긍휼이 많은 자를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부모를 모른 척하고 부모께 효도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자기는 치우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 나와 똑같은 면이 있더라고요. 정작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격은요. 하나예요. 자녀냐 아니냐. 그 점에서 하나님 저와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효심이 지극하고 정의로운 자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아버지 집을 내 집처럼 쓸 수 있는 자격은 아니더라고요. 저랑 똑같은데요. 저도 지금도 잘생기고 똑똑한 애들 좋아해요. 똑똑한 애들 당당하고 또 품행이 방정한 애들 좋아해요. 제 아무리 그런 아이도요. 그래도 우리 집에 못 들어와요. 물론 우리 아이도 그런 모습을 갖춰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앞날. 우리 아이가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을지 못 갖출 수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건 그 아이는 제 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의 제 형제 중에는 완전히 망나니 같은 형님도 있겠다 싶어요.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얼음장이나 나가지고 미리 유산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어떤 형님은 뭔 중범죄를 지었는지 예수님 옆에서 막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같이 매달렸어요. 그러고 자기보다 옆에 있는 예수님 막 죽기 전까지 욕하다가 죽기 직전에 그건 뉘우치고. 천국에 아마 그런 형님들도 있겠지요.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게 부당하고. 누구는 메시 아들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쇠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직업 구하고 아끼고 모아가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데 누구는 태어나니까 왕궁이야. 그러니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애들. 그냥 자선사업가로 살아가고. 불공평하다는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언제 사라지는지 압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이라 그래요.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사실이요. 믿어지는 순간 정말 희한하지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게 불공평하지가 않더라고요. 좋더라고.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요. 자기 집을 편히 쓸 자격을 그런 식으로 달아둡니까? 여러분 가난을 무릅쓰고 열심히 해가지고요. 전교 1등하고 노벨상 타고 해도요. 여러분 백악관 이런 망경 버킹엄 왕궁 이런 거 제 집 드나들듯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노벨상을 탄다 해도. 밖에서 마약을 하고 다니든 백수로 돈이나 축내고 다니든요. 대통령 아들이고 왕족이어야 들락달락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처럼 들락달락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만한 자격이 어디였어요? 아들인데 딸인데. 이것이 자격이 가진 힘입니다.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인간이 발버둥 쳐도요. 흠없는 재물을 예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봐야 끼케야 인간 이름 되는 거 보면 이순신 이렇잖아요. 마틴 루터킹 마더 테레사 넬슨 만델라. 그게 어쩌라고요.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막 헌혈하고 싶고 장기기념 하고 싶으면 그거 어쩌라고요. 나는 안 된다는데. 조직이 안 맞다는데. 한인교회 예배에서 자기는 막 통역으로 너무 섬기고 싶대요. 그런데 보니까 통역할 영어 수준은 안 돼. 그럼 사람이 그때 비참을 겪는 거 아닙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자기는 시간 쓰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흠없는 인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분은 자격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희생정신만이 위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자격이 되었어요. 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준비할 수 없는 예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야말로 여호와 이레의 결정체였지요. 한 아이가 장난감 가게 지나가다가요. 예쁜 인형을 봤습니다.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인형 사줘. 엄마가 말해요. 얘야 어제
인형 사주지 않았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아이의 대답이 지금, 그죠? 궁금해서 엄마가 묻는 거예요. 어제 너 인형 사지 않았니? 이 말은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그죠?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대답 듣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고요. 자기 아이가 아마 거기에다가 엄마 그것도 모르냐고. 엄마 어제 사줬지. 내 말은 지금도 또 사달란 말이야 라고 하는 순간 아마 이 아이는 엄마하고 좀 조용한 시간 보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적인 물음이라고요. 바울이 몰라서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대답을 듣고자 묻는 것 아니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수사적인 물음입니다. 대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건 당연한 일 아니냐라는 겁니다. 나한테 돈 1,000만 원도 준 사람이 나한테 밥 한 끼 못 사주겠냐? 대답 기대하는 거 아니라고요. 나한테 장기 기증까지 해준 사람이 나한테 뭐 헌혈증 그거 몇 장 못 주겠냐? 이 물음이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이 너무 당연한 사실을 너도 알고 나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메시 아들입니다. 아니면 뭐 호날두 아들이라 칩시다. 전교 1등을만 못해서 걱정이겠습니까? 공부 안 시키더라고요. 저 같은 공부 만다 시켜요. 제가 만약 메시면 공부 안 시켜요. 예. 제가 메시가 아니니까 우리 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예. 아니 그냥 전교 1등짜리 사가지고 자기 비서로 고용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뭐 한다고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하려고 그래. 좋은 학교 가고 싶으면 그냥 기부 입학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애들과 다른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자라나더라고요. 왜요? 자기 아빠가 메시니까요. 자기 아빠 호날두니까. 아버지가 호날두고 메시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고민과는 스케일이 달라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병원들 고생하더라고요. 그 메시하고 코로나 또 경쟁적으로 또 같은 금액을 기부했더라고요. 100만 유로씩 기부했더라고요. 보면 뭐 이제 펩 과르디올라 그 맨시티 감독도 100만 유로 기부하고 그 레반도프스키도 뭐 그 100만 유로 한 13억 정도 된다는데 다들 자기 동네 병원에 이제 기부하고 했더라고. 메시는 호날두와 다들 아들내미들 있잖아요. 아들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고민해야 되는지. 아버지가 다르면요 고민의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반면에 이런 시기에도요 저 같은 아버지를 둔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합니까? 야, 이 하프텀 때 아빠가 너무 집에서 놀면 싫어할 텐데 공부하는 척이라 좀 해야겠다. 저 같은 아버지를 뒀으니까 그 아이는 또 그런 스케일에 맞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뭐 제가 그런 스케일의 고민을 안겨줄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자, 아이야, 우리 고민해보자. 이 코로나 때에 어떤 병원을 근사하게 한번 지어줘 볼까? 그런 고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저는. 예. 메시면 고민이 다르지요. 아버지가 메시면은. 얘야, 네 다니는 학교에 수영장 필요하지? 그죠? 나 아버지가 교장하고 이야기해볼게. 내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질문 못해요. 저는 끽해야 하는 질문이요. 너희 학교에 필요한 것 없냐가 아니라 니한테 필요한 거 없냐 이겁니다. 예. 너희 학교에 수영장 필요하지? 이런 질문 저는 못한다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 아니거든요. 아들의 고민을 보면요. 아버지가 보입니다. 아버지의 스케일을 알 수가 있다고요. 제가 직접 그들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확신합니다. 그 자녀들의 고민은 다를 거라는 것. 여러분의 고민들, 여러분의 생각들, 우리의 생각들, 바로 이것이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좋은 차인데 한번 이 태어나서 한번 사 끌어봐야 될 거 아닌가. 그걸로 전전긍긍하고 몇 년을 돈을 모으고 그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버지는 몇 년을 돈을 모아도 차 한 대 살동 말동안 짐작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고와 같이 보일 때 있지 않아요? 정말 나를 돌봐줄 사람 없는 것처럼 고민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딱 자기 것 말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작은 거에 전전긍긍하고 나를 위해 마치 준비해줄 부모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만도 못해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메시도 좋은 일 한다 해봐야요. 보니까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자기 동네 그 작은 병원에 뭐 돈 10억 기부한 거.
우리가 실제로 마음을 모아서 고민하고 이 고통스러운 시국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을지 고민하면요, 우리 아버지 그 동네 병원에 그 정도 기부하는 것 이상으로 못 해주실까요? 몰라도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턱 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요, 여호와 이레가 내가 하는 것, 윤석열 이레, 이것보다 훨씬 나은 점 아닙니까? 비교할 수 없는 스케일, 엄두도 못할 고민. 그런데 우리 삶의 고민들 보면은 우리 아버지 정말로 건실한 월급쟁이보다도 못한 분 같아, 이런 생각 참 들 때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사실 우리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 우리 아버지 엄청난 분이십니다. 구름을 이불 삼아 덮고 들판을 침대 삼아 눕고요, 리치몬드 가면 온갖 사슴떼를 애완동물처럼 거느리시는 분이시라고요. 자녀의 태도를 보면요, 아버지가 짐작이 가능합니다. 만사가 그래요. 언론에서도 보이잖아요. 한 중년의 남성이 그 마약하다가 잡혀와가지고 온 저도 기사 봤습니다. 마약하다가 잡혀갖고 경찰서에 왔는데 태도가 그래 당당하대요. 쫄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짐작합니다. 저 중년의 남성 뒤에 유력한 아버지가 있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유력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아들들이 중고차 타고 다닌다죠. 중고차 끌고 호텔에 왔는데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죄다 유력한 사람들 만나고 있네, 이 아이들이.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중고차로 비록 여기까지 왔지만 차로는 평가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겠구나. 뒤에 누가 있겠구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선포는요, 우리의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니, 죄짓고 경찰서에 잡혀간 형편없는 중년도 아버지가 유력한 정치인이니까 경찰 앞에서 쫄지를 않습니다. 오만방자한 태도로 오히려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더라고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환난 앞에서 왜 당황해요? 박해를 당해서 왜 걱정하냐고요? 마약에서 경찰서에 잡혀간 그런 인간 아버지를 둔 사람도 그렇게 떳떳한데, 지금 당장 내 지갑에 돈이 없다고, 중고차 타고 호텔을 간다고 무시를 받을까봐 왜 걱정해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면은,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면은 당황하고 걱정해야 마땅하지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무능력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 걱정해야 마땅해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 무시할 테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품위 있고 너그럽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 하지 않습니까? 한 아이 준비물을 고민하는 분이 아니라 그 학교에 뭐 해줄 거 없을까 고민하는 아버지 아니십니까? 제가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식사하는 장면 봤습니다. 다큐멘터리였는데요. 빌 게이츠한테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하니까 햄버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둘이, 워렌 버핏도 자기도 햄버거 좋아한다면서 동네 햄버거 집에 앉아가지고 막 먹더라고. 이 부자들이 짠돌이 아니라 할까봐 막 소금을 어지간히 쳐서 먹더라고. 막 소금하고 후추하고 막 쳐가지고 막 둘이 앉아갖고 이제, 자기들 이제 하는 사업 이야기하고, 이제 식사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요.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를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제 빌 게이츠한테 뭐 걱정거리가 뭐냐 이런 것을 물었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이런 말 하더라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버핏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굴리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차라리 내 돈으로 일을 했으면은 큰 걱정이 안 될 텐데, 이게 버핏의 돈을 투자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계의 문제를 이렇게 비치더라고. 왜냐니까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돈은 차라리 내가 했으면 내 사업, 내가 빌 게이츠도 돈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맞죠? 예. 자기 돈을 했으면 잊어버리고 끝날 텐데, 이거 버핏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이 관계의 문제를 인식을 하더라고요. 버핏과의 관계가 혹시라도. 예. 바울도 지금 말하는 것 관계입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능력에 대한 선포로 끝이 나지 않아요. 38절과 39절이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셨습니다. 그 어떤 일도, 현재의 고민도, 여러분 장래의 고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사랑은요, 사망은 끊어집니다. 누가 죽으면 그 사랑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사망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분과의 그 사랑, 그것이 이 바울 메시지의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이 그 사랑으로 준비한 여러 가지 환경들에 내가 정신이 팔려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가 아이에게 좋은 선물을 사줬습니다. 멋들어진 게임, 이번에 새로 나온 플레이스테이션 5 이런 거 사줬습니다. 아들이 거기에 몰두합니다. 몰두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놀아주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친해지려고 아들에게 사줬는데 더 중요한 게 바뀌어버린 것 아닙니까? 사실 그걸 사준 건 관계를 위해서였는데,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아들을 주시고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건 이 관계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그리고 그분이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걱정하냐 이겁니다. 이미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보다 덜 좋은 것들을 아끼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면 윤석열 이래 되겠지요. 김아무개 이래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호와 이래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면 다릅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